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합독하겠습니다. 펴시고 땅과 그 수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계시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여호와를 다른 자에게 찬송을 의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하기 전에 너희도 이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무더위 보내시자고 참으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과거보다 훨씬 날씨가 많이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상당히 많이 뜨거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막 30년 전에 살다 온 사람들,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지금 가보면은 날씨가 한국 온도 올라간 것보다 더 배로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은 산이 많아서 좀 그런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광활한 평화지대가 좀 많은 고원지대도 있고 평화지대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온도가 더 많이 상승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이 지구라는 땅을 좀 더 아끼며 살아야 되지 않나. 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일회용품이라든지 좀 휴지라든지 또 특히 저는 재활용을 철저히 분류하는 것을 많이 주장하거든요. 우리 식구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집 쓰레기는 제가 다 담당을 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게. 그래서 나 하나의 희생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환경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거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자들은 따로 있어요. 경제적 요인이죠. 경제적 요인에 따라 우리가 생산 원가를 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저기 중국으로 동남아로 그런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환경이 아주 먼저 TV를 제가 한번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저런 환경에서 결국은 다 우리에게 돌아올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오늘 아침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나눴는데 우리에게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을 두 가지를 줬는데 두 가지 다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침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이나 아니면 삶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살면 되지 않나. 너무 한국은 경제적인 거에만 잣대를 들이면 될 것 같아요.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좀 더 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위로. 발음이 잘 안 돼요. 의로운 위로라고. 이게 제목을 원래 장황하게 길게 줬는데 제목은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제목을 웬만하면 줄이거든요. 제목만큼은.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그런 위로의 말씀을, 근데 위로인데 그냥 위로가 아니고 의로운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역이 이래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를 의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선한 일을 하도록 또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10절 이후부터 오늘 1절부터 원래 13절까지가 본문이에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5절부터 9절까지를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주보에는 주의 성경을 오늘 또 말씀을 요약한 게 아니고 오늘은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해놨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리고 또 5절부터 9절은 그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회복되고 모든 육신의 고난, 환난, 아픔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로움에 대한 마지막 제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마지막 오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위로의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사야 지금 이 시대는 북왕국은 멸망했어요. 북왕국은 멸망하고 이제 시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서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38장이나 39장까지는 시스기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다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멸망을 하려면 그러나 내가 너희는 일시적으로는 심판을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일시적으로 잠시 힘들지만은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지구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못쓰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지구의 환경도 원활하게 돌리실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제가 봐서는 돌리기 힘들어요.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근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어딘가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도 땅에 옷을 만드는데 거기 도시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환경을 가서 취재하고 왔는데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데서 옷을 생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다 이렇게 멋지게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염색을 하려면 얼마 많은 염색약이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옷 한 벌도 한 벌 입어서 한 10년씩 입으세요. 떨어질 때까지. 이사야가 잠언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발로 다니고 멋들게 하고 다니는데 기름 바를 수 있어요. 충분히. 물만 좀 갖고 다니면서 자주 묻혀도 깨끗해지고 살짝만 오일 같은 거만 발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화려하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그 생각을 그냥 경제적 위치에만 생각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편까지도 주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5절에서 말씀하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을 읽어보면은 5절은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5절에서 다시 축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5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자신을 직접 성경에다 밝히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사람은 아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보내신 종들, 그러니까 그 종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 이사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뭐 종이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세상적으로 종으로 생각하니까 별로 좀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런 시시해 보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신이 이거 변해서 돼지가 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종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로 보낼 때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 또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파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냥 빈몸으로 가. 그래서 너를 받아들이는 데는 너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해요? 먼지까지 다 털고 나왔어.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갈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 전파로 보낼 때 어때요?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타박했거든요. 제자들을 나무랬어요. 믿음이 적은 제자들아,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정을 방문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못하던 능력을 거기서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한에서.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가 뚝딱 만들어서 하면 이게 전달되면 그냥 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요.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요. 관계 속에. 뭐든지 관계 속에 살게 됐어요. 사람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관계가 유지돼야지 어떻게 해요? 그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복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자들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의로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되는 인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 통치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치하심을 받아들이면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죄악이 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악 속에 세상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행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해결이 되고 병이 나야 되는데 그래 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감정적으로 살면은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렇죠? 해결이 안 됐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한데 1억이 안 돌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살아요. 그렇죠? 살지 못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1억이 없어도 해결이 안 돼도 살 방법이 살 지혜가 생겨난다니까요. 1억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 방법을 살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지식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무슨 성령이 병을 낫게 해준다, 무슨 돈을 많이 먹인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여기서 얻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지 그 지혜를 얻는데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잊어버리는 거야.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내가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돼요. 마귀가 들어와서 저를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열받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열받아 버리고 화가 버리면 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다시 또 성령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또 살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올라오고 살 소망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나라의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3,000명이 넘어요.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해요. 3,000명씩 10년이면 3만. 50년만 해도 얼마예요? 벌써 50년만 해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의 기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의 같은 말을 해요. 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냐 안 가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4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하늘을 창조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을 창조했대요. 땅을 창조하고 소산을 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대요. 그렇죠? 호흡을 주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펴주세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장간에 대장장이가 쇠를 달고 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지. 인간은 환경을 어지럽히지만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항상 중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듯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공의롭고 또 회복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경제적인 논리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어떻게 해요? 대하지만은 한 사람은 조금 힘들지만은 기도하면서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슬기롭게. 저도 소비주의예요. 소비가 일어나야지 경제가 돌아가요.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비를 막을까요? 절대 막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슬기롭고 지혜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지혜는 바로 우리가 만든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제가 표현하고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가장 현명한데 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우주의 독점 권리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라는 땅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라는 은하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구에 태양을 만들고 그 뒤에서 행성들을 만들었겠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우주를 큰 우주를 만들듯이 그 반면에 이 작은 지구 속에 작은 우리 소망교회 사람들에게도 직접 관여를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의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호흡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구원하여 주세요.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니까 5절이 하나님을 부른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면은 6절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과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이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빛이 되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거 우리가 말하는 쉽게 이 땅의 어두운 면이 아니고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직접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밝혀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어떻게 해요? 존귀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의 표현 방법이에요. 너무 거룩하니까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로 너를 불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봉사를 그래서 자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을 원했으나 이스라엘이 또다시 실패를 하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주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 대열에 합류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힘을 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살 희망을 준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는 우리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뭐가 기뻐? 하나도 나는 안 기쁜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맨날 슬픈 일만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한테 은혜를 한번 받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하나님 나 얼굴을 직접 봤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본 사람도 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으로 감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냥 기쁘다니까, 마냥 즐거워, 할렐루야 하고 노래하고. 아까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찬양을 안 부르고 자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지.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들어야지 만날 수 있는. 들으지 않았는데, 제가 모르게요. 상호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사하심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근데 잠자고 있으면 죄를 못 주잖아요. 그렇죠? 눈 잠자고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소리예요. 제 소리는. 주무시는 분들 깨지 말고요. 계속 주무세요. 어떻게 해요? 자도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느끼라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유 이거 아니야? 그 소리를 또 해? 맨날 듣는 소리? 근데 맨날 잊어버리잖아. 맨날 아프잖아. 맨날 화나잖아. 맨날 싸우잖아. 맨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도 돼.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교회 뭐로 나와? 하나님과 맨날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다음부터 하나님 맨날 그러고 싸우지 않고 내가 진짜 선한 삶을 살다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한 명도 안 나오겠네. 다음 주부터 한 명도 나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부르심 받는 자의 확실함으로 그래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게 부르심에 알맞는 때, 알맞는 곳에서, 알맞는 목적으로 다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세요. 그 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땅에 행하는 자의 5절,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해요.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의 루하우, 신약의 푸시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어의 푸시케나 헬라어의 시브리어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루하우나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잘 좀 까먹어요. 지금 단어들을 이따가. 신약의 푸시케나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행하는 영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 있다 그러면 성령과 이미 통화가 된 거예요.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 나는 밖에 뭘 받아 줬는데 왜 못 받았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부정해도 할 수 없어요. 줬대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줬대는데. 근데 줬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음부터 안 줬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없는데 왜 목사님만 갖고 계세요? 다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니 생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은 달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팔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8, 9절을 읽어볼게요. 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얘기가 이 말씀의 얘기가 여러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는데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풀려나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1차적인 대상자이면서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상자예요. 그 대상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사야가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제가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뭐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역사를 미리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희생까지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8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을 보내서라도 결코 나를 이상해서 지어버리는 걸 못 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태초에 예언한 걸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미 예언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생명력을 부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라 그랬죠? 제가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제는 뭐예요? 식사에서 서로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안 된 걸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서로 알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창피하다고 밝히지 않아. 누가 기도를 해주겠어?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 나누고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 안 좋은 건 말 안 해요. 그렇죠? 거의 좋은 것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좋은 것도 말하지만 안 좋은 것도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왜? 같이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영광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내는 것도 하나님은 좋아한다니까요. 희한한 걸 다 좋아하죠.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좋아해.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 아내분들, 남편들에게 계속 뭐만 달래봐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나 금땡이도 내놔라, 귀걸이도 내놔라, 목걸이도 내놔라, 다이아몬드도 내놔라, 루비도 내놔라, 저기 50평짜리 아파트도 내놔라, 저기 제일 비싼 차도 내놔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근데 남편한테 여보가 힘든 거 말해봐. 내가 기도할게. 그래? 말하겠지.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우리 기독교의 문화예요. 서로 아플 때 슬플 때 나누는 거, 즐거울 때도 나누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모든 면에 전반적으로 다 활용되는 게 성령이에요. 한 곳에 국한해 주지 마세요. 모든 면에 다 활용되는 게 성령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 제가 복음 아주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삶 속에서도 성령이 운행하세요. 왜? 우리 속에 있으니까. 속에 있으니까 운행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위로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이 하늘나라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